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예. 기적의 인생을 삽시다. 시작. 기적의 인생을 삽시다. 예. 기적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더욱더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빛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요. 주님과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올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예요. 예, 물론 신년 예배도 있었지만서도요, 주일 예배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죠. 예, 새 것입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예, 해서 우리들은 과연 이 새 것을 딱 입을 때에, 혹은 새 신발을 딱 신을 때, 혹은 새로 산 목걸이를 찬다든가, 새로 산 핸드백을 든다든가, 아무튼 이렇게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기분 좋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이런 것을, 감정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죠. 과연 이 새날에, 이 2018년도 첫 번째 주일, 이 날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본문을 읽을 때, 혹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때의 나하고 지금의 나는 다르다는 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한테는 새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때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던 목사님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혹은 같은 목사를 할지라도 그때의 목사하고 지금의 목사가 또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흔하디 흔한 것이고 잘 알려져 있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나의 생각과 지금의 나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 나의 기분하고 지금의 나의 기분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네. 해서 그때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의 신앙 수준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지금의 신앙 수준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이럴 때에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그거 다 들었던 얘기인데,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뭘 그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허송세월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이제 설명을 해왔던 것처럼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하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같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에 대해 본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때에 우리들은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체 말이야, 내가 저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은 게 내가 30년째야.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설교 시간을 접하게 되면은요, 이미 그 사람은 흔히 하는 말로 묵은딩이가 돼가지고 은혜 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저 목사님은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저렇게 늘 새로울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될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열린 귀를 가진 귀한 신령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그래도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있기 앞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쫓아나오죠.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아니, 어떻게 우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뿐인데요. 했더니 가지고 오너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나누어 주어라 했더니 떼어줄 때마다 이게 결코 줄어들지 않아서 5,000명이 먹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굳이 강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는요 곱하기 3 내지는 곱하기 4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 숫자는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사람들도 있고 60세 이상의 사람들도 거기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또한 그렇게 있을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곱하기 3 내지는 곱하기 4를 해야 전체 모인 인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말씀드리죠. 어쨌든 성경에 있는 대로 5,000명이 먹게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지게 됩니다. 했을 때에 사람들이 야, 이 나사렛 예수야말로 우리들의 임금이 되면은 정말 우리가 먹고 살 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은 얼른 배를 타고 이 호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33절에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얼른 건너가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영문도 모르고서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배를 타고서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오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본 것도 없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오시려고요? 물어보는 것도 없이 예 하고서 그냥 출발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얼른들 가시오. 다들 집에 돌아가시오. 빨리 돌아가. 당신네들 저녁이 다 돼가는데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얼른 가시오. 다 보내놓고 난 뒤에 혼자서 한적하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 혹시 산기도 해보신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밤에 산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좋습니다. 네. 딱 보면은요 바람 소리, 나무에 바람 스치는 소리 싹 들리면서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요. 예. 앞에 넓게 쫙 펼쳐져 있는 들판이 있고 말이죠. 예. 이런 산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로 좋아요. 예. 정말 한적하고 예. 그 산기도라고 하는 그 길조차도 은혜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산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산기도를 하시는데 밤 사경이 됐어요. 밤 사경이면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철야기도 한 거예요. 밤꼬박 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밤꼬박 세워서 기도를 하셨지만 사실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에는요 컴컴할 때 돌려보내지 않잖아요. 걸어서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시나 4시경 됐을 때에 벌써 다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짐작을 그렇게 해보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해보기를 오후 한 3시나 4시경이면은 다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마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란 말씀이에요. 12시간을 꼬박 기도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뭘 보시냐 하면 이미 육지에서 제자들이 게네사렛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육지에서 이미 수울이 다 떨어졌어요. 멀리 떨어져 나왔어요.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평상시 같았었으면은 이제 그 배 조종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다 잠을 잤을 거예요. 이런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서 배가 곧 뒤집혀질 것 같은 이런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잠을 못 자고 있네. 예수님은 기도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고 제자들은 이 물결하고 싸우느라고 잠을 못 자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 됐을 때에 이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면서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쟤네들 고생하는 걸 보니까 쟤네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얼른 배에 있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제 배에서는 또 어떤 난리가 났냐면은 큰일 났다.
야, 이거 우리가 말이야, 그동안에 이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여기 이제 유령까지 나타났다. 이제 우리가 유령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엎친 데 덮쳤구나. 설상, 가상이로구나.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막 놀래고 있는 거예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야, 큰일 났다. 야, 저기 지금 말이야, 물 위로 저렇게 누가 걸어온다.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 유령이지. 막 이러면서 말이죠. 다들 이렇게 걱정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중인데, 뜩 보니까 아무리 보더라도 낯이 익어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낯이 익어요. 보니까 예수님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이 사람이 이제 워낙 이제 승질이 급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고 있는 중인데, 먼저 나서서 하는 거예요. 혹시 거기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혹시 우리 선생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증명해 보이시오. 어떻게 증명을 할까? 나로 하여금 선생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로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리 오너라 하시는 거죠.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쭈 하면서도 정말로 물 위로 발을 턱하니 내미는 거예요. 더듬. 어떻게 됐을까? 빠졌을까요?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왜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일이죠. 해서 이렇게 물 위를 걸어가는 중인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제가 준 성경책을 보니까요. 여기에 제가 줄을 쳐놨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몇 절이냐면요. 30절. 30절에 보니까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여기에 제가 이렇게 밑줄을 쭉 그어놨네요. 지금 보니까. 네. 우리들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물 위를 걷는 그 믿음 또한 베드로의 순수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바람을 보고 나니까 나를 막 세차게 밀어붙이는 그런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이 바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들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이고 재수원 붙었네. 내가 평생에 말이야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여기서 물에 빠져 죽는구나 하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3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주여! 뭐라고 해요? 주여!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주여! 이게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하시고서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랬더니 배에 올라탔더니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 잔잔해지더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33절에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한테 절을 하면서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더라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것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드러나지고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냐면은요, 백성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심한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자들이 가진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예요? 유령이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유령이구나라고 하는 두려움.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물 위를 이 바람이 부는데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 저건 사람이 아니야, 유령이야. 예, 유령을 만난 자로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보이는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물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워해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예, 이러한 두려움들은 다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 원인은 하나 때문입니다. 무엇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인 것이죠. 예. 야, 이거 봐라.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는데 왜 두려울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스가랴서에서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데에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에요.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의 원천이 목자예요. 예, 목자가 있어야 양들은 먹을거리를 찾을 수가 있고요. 목자가 있어야 양들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들은 짐승들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는 양들은 한 시간도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양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 돌보아주고 백성들을 잘 인도를 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만날 때에 백성들이 편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없었나요? 여러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우선 가장 힘이 센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총독이죠.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이 그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권세가 센 지도자예요. 하지만 이 총독은요, 누가 임명했어요? 로마 황제가 임명을 했어요. 하기 때문에 총독은 늘 백성들보다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총독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들은 언제나 백성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의 마음에 드는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유대 땅에 있는 로마 총독이란 말씀이에요. 로마 총독은요, 비록 유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직 로마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로마 총독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왕도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이 왕도 백성들이 추대하는 왕이 아니고요, 로마 황제가 뇌물 받고서 주는 왕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비록 저희 왕은 로마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웃이고 친족이고 이런 친구들이고 이런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왕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주머니에서 돈 빼앗아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뇌물 바칠 일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왕이다 보니까 이스다마나한 왕이 있죠. 도리어 백성들을 괴롭히기만 하는 그런 왕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거들먹거리는 일이나 신경을 썼지,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힘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니 그렇다고 해서 호구지책이 좋으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죠. 날마다 와서 세금 뜯어가죠. 농사는 제대로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장 굶어 죽을 일이 걱정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마찬가지로요. 육지에 있을 때야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별 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 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물 위에 배를 타고서 물 위에 있다 보니까
이 비바람이, 이 바람이 걱정스러운 거죠. 왜?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이러니까 이 바람이 걱정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좋지? 배가 넘어지게 되면, 배가 침몰하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씀이에요. 유령을 만나니까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유령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귀신이 나타났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대상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게 나를 죽일지, 저게 나를 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평생을 물에서 살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수영을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죽을까 봐서.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게 마련이죠. 이러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백성들도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지금 현재 있는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위로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임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먹고 살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임금이 되면 우리들이 먹고 살 일은 걱정하지 않겠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유령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게 옆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두려움 때문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이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란 말이죠. 우리들이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의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들 또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지갑이 든든하니까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거고요. 그 지갑 믿고서 나가는 거죠. 내 나가서 지갑 한 번 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요, 내 지갑이 텅텅 비어있으면 안 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 지갑에 두둑하니까 그래도 나가는 거죠. 또한 무엇인가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직장 가가지고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직장 상사한테 회사 그만두라는 소리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도 직장에서 만족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잘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서 직장 생활하게 되면은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두려운 직장 생활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오늘도 내가 즐겁게 직장을 나가는 거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당에 가면 말이야, 그 인간이 또 나를 분명히 갈굴 텐데, 분명히 나한테 신소리하고 분명히 나한테 내 눈총 주고 할 건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교회 가게 되면은 어느 누구라도 나를 반가워하지, 교회 가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나를 즐거워하지, 기뻐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내 그 인간 정말로 보기 싫어. 이런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여간 믿음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믿는 구석. 내가 거기에 가게 되면 내가 환영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씀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러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손이 가는 자녀가 있고,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 특별히 더 믿음직스러운 자녀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손이 가는 애들한테는 어떻게든 내가 가서 해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직스러운 애한테 가가지고서는 그냥 턱하니 마음 놓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하겠구나, 여기에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평안감사도 제가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그랬었어요.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에는 그 일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들 가운데 전체 10시간이라고 치자면은 그렇게 싫고 어렵고 괴로운 일은요, 우리들 전체 10시간 가운데에서 1시간이나 되려나? 30분이나 되려나? 나머지 9시간은요, 나머지 9시간 반은 우리들이 만족했어요. 우리들이 행복했어요. 우리들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고 돌아볼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그때 너무너무 지긋했어. 내가 너무너무 지겨웠어. 이러고 있단 말씀이에요. 내 인생 몇십 년 가운데 전체 10시간으로 보자면은 그 중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내 전체 시간보다도 더 크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괴로워하고 지긋지긋하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즐겁지 못했고 만족하지 못했고 기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나한테는 지금도 여전히 지긋지긋하고 큰 시간으로 다 남아있는 거란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것을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만족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줄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무엇인가 모자라지만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충분하고 모든 것에 넉넉하고 모든 것에 완벽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게 되면 결국 우리들한테 내 인생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그 시간이 지겨웠던 이유는, 내 시간이 괴로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나 때문이었단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하더라도 나는 부족하거든요. 내가 나를 생각하더라도 나는 연약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믿는 구석을 두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변화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들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내 옆에 하나님께서 계실진데, 내 옆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진데 내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나 자신은 믿었지 못해요. 베드로조차도요, 그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물속에서 얼마든지 헤엄치면서 자기 한 몸 얼마든지 건사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 속에서 내가 헤엄을 못 친다는 거예요. 이 바람 때문에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람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파도 속에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용빼는 재주가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이 바람 속에서는, 이 파도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30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외친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셔, 선생님이셔, 내 능력으로는 나를 지켜내지 못해요. 내 수영 실력으로는 나를 구해내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믿었지 못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믿었지 못하지만 주님은 믿을만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해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설교 제목을 주님과 함께 합시다 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늘 인정하면서 내 옆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늘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래 내가 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계시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니,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더할 때, 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것이 기적이란 말씀이에요. 올 한 해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삼고서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분복의 풍성함, 기적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적의 인생을 삽시다. 시작. 기적의 인생을 삽시다.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주님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